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영성의 길이라는 칼럼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약 300년 전 프랑스 파리 갈멜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살았던 로렌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했던 분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했습니다. 주방에서 아주 미미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을 했어도 거기에서 기쁨을 누렸고 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갈급했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했고 그의 일상의 모든 삶이 기도였고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영성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처럼 늘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숨쉬며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영성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조차도 자신의 자랑과 유익을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칼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겠습니까? 영국 청교도의 거장이었던 존 우에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흉악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은사를 받은 후에 흉악해지면 그들에게서 가차없이 은사를 거두어 가신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은사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교만하지 않게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떠한 보장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도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갑니다. 다시 타락하고 배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고 그래서 결국 배교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허물을,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의 시선이 항상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일수록 바울과 같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시인하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하향성의 마음에서 참된 영성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은 자기 자신을 절대 낮추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교회 일을 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점점 타락의 길로 하나님과 거리가 먼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없는 길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은 정말 영성의 대가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매주 2번씩 금식을 하고 아주 작은 수익까지 빼놓지 않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나누며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신앙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준엄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 혹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저나 여러분은 진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처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고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괴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교만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낮아진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도 예수 아니면 자랑할 거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랑하는 세상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선물을 자랑하고 그 선물은 사모하면서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사모하지도 사랑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그 선물들만을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온갖 선물들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참된 영성을 지닌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그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 그 두려운 말을 듣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육신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바울처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그 고백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낮아진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깊은 영성을 지닌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워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만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영성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육신에 묶여 죄와 사망으로 향하는 삶에서 벗어나 참된 영성의 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